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고 가십시다.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주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상천하지에 유일하시고 참되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은 나는 나다 했습니다. 나는 누구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는, 영원 전부터 영원 세세토록 존재하시는 그런 자존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이나 다른 신은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한 뜻을 가지고 천사를 창조하셨는데 그 가운데 일부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공중으로 쫓김받은 상태가 된 존재가 성경은 사단 내지 귀신 혹은 마귀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사단이나 귀신은 스스로 이 세상에 존재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피조물입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이고 우주 만물 모든 것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것이죠. 그러기에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허무한 데 굴복하지 말래요. 그리고 썩어질 버러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성경은 많이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세세토록 사시는 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아멘. 예배의 원뜻은 땅에 엎드린다, 섬긴다, 그분의 가치를 높인다, 그런 뜻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여호와뿐입니다. 하나님은 욕심도 많으셔. 자기만 섬기래. 그게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참신이기에 그분만이 예배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보면 하나님이 인류에게 처음 주신 계명 가운데 2계명, 10계명 중에 2계명이 하나님께 대한 대신 계명인데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마라. 신은 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나를 섬긴다 하면서 형상 만들어 놓고 섬기지 마라.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 놓고 나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곧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늘을 나는 새라든지 들의 동물이라든지 땅속에 있는 어떤 벌레라든지 이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 마라. 그런 것들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지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간은 모든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셔서 사람이 살 만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신 다음 마지막 날 인간을 지어서 당신의 형상인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를 만드신 겁니다. 동물은 귀엽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죠. 요즘 동물 사랑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집에서 기르기도 하고 뭐 동물 살 치료해 준다고 투자하는 돈이 꽤 많고 먹이 사다가 개 이렇게 깎아주는 가위가 20만 원, 25만 원씩 한대요. 개를 털을 빚어주는 것이 20만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일본에서 그런 걸 사오는데 사람 빚보다 훨씬 비싸대. 개는 아무리 이쁘고 귀엽기는 하지만 개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아멘. 개는 영혼이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로 동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적은 본 적이 없습니다. 동물은 그 속에 영성 자체가 없어서 하나님과 교감이 안 되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존재로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았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러니까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인간 속에는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의식하는 그런 종교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어가 개천에서 이렇게 작을 때 보냄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넓은 바다로 나갑니다. 수년 동안 수만 킬로를 이제 성장하지요. 그리고 다시 자기가 처음 자기를 방류했던 곳을 찾아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했더니 학자들에 의하면 그 연어에는 노스텔지아라고 하는 본능적인 그게 있어서 그 본능적 작용으로 원래 자기가 처음 방류됐을 때 그 물의 냄새, 그 환경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온다는 겁니다. 대서양 태평양까지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신비롭죠? 여러분,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노스틸지아를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은 뭐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결국 죽게 됐을 때,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순간적으로 너무너무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만나면 다 노스텔지아가 작용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한 무신론자가 대서양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무신론 강의를 하러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니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풍랑이 잔잔케 돼서 미국에 도착한 다음에 또 강연장에 가서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같이 갔던 사람이 당신의 하나님은 바다에서는 있고 육지에는 없습니까? 그랬대.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차피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지어주셔서 하나님을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고 영혼을 사모할 수 있고 영혼이 살고 싶은 마음을 넣어주셔. 그런데 무신론자와 유신론자들이 있는데 무신론자들은 예배하지 않죠. 유신론자들은 예배를 하는데 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헛된 피조물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동남아시아 쪽에 여행 가다 보면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상 문화가 생활화되어 있어요. 하루 종일 우상과 같이 사는 겁니다. 우상에 얽매여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자,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띄우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그 영혼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랑하지만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썩지 않는 영광인데 썩어질 사람 모양, 새 모양,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게 인간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만약 사시고 참되신 상천하제 유일하시고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몰랐다면 무신론자로 살던, 무신론자는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멸망할 자가 무신론자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유신론자였다면 우상을 섬기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은혜롭고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아멘, 그분이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광대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마지막 날 우리를 지어서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단 하나의 계명을 주신 겁니다.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은 나는 창조자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아멘.
나는 조물주고 너는 나의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선악과를 최소한의 계명으로 주신 것인데 그것조차 범함으로 결국은 그 영혼이 죽게 되었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인간의 범죄한 영혼은 죽으려 했는데 죽은 그 영혼을 살리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 원조복음을 주십니다. 인간을 범죄케 한 사탄을 저주하면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내 머리통을 밟을 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는 겁니다. 남자의 몸을 거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부정 모혈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시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시어서 이 땅에 보내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던 마귀의 머리통을 밟고 십자가에서 죄를 처리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망을 처리해 주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내주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충분하신 분이고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충분하신 분이고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하고 사는 것이 마땅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예배해야 됩니다. 나를 예배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조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를 예배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내 죄를 당신의 아들로 처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면 높고 귀하신 분이기에 경배하기도 해야 되지만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생명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경배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예배라는 말 자체가 땅에 엎드린다, 섬긴다, 가치를 높인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갖추어 절한다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식 예자에 경배할 배자를 쓰는 것이죠.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오셨죠?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주님께 진정한 경배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성경은 어리석은 예배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릴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의 삶이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신, 생명을 통해서 호흡을 얻게 된, 생명을 얻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은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찬양이 곧 예배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예배의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것이 다 예배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죄를 지었어도 괜찮습니다. 병들고 가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적나하게 내놓고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은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고 다 예배자로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예배자로 지으셨다고요. 예배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사람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간이 있대요. 이게 이제 마틴 루터가 한 말인데 사람은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명예로, 쾌락으로, 그 다음에 무슨 예술로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의 공허를 채워보긴 하지만 절대 채워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만 크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고 하나님께 더 이상 구할 것일 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며 만족해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행위입니다. 예배는 선택 과목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되는 필수 과목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당당히 길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과 제가 나온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질 때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휘장과 지성사 사이를 막고 있던 휘장을 쭉 찢어주시면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확 열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다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중히 여기십시오. 새가 날개를 중히 여기듯이, 나무가 뿌리를 중히 여기듯이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중히 여기셔야 돼요. 시간 다 남으면 짜투리 시간 좀 드리지 하고 자기 시간 다 쓰고 시간 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게 하라. 예배가 성도는 우선순위여야 됩니다. 내 시간 다 활용한 다음 찌끄레기 시간, 찌끄레기 예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너희는 먼저 예배하고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나님이 왜 첫 열매를 요구하셨을까요? 여러분, 첫 열매는 좋지 않습니다. 요새 옛날에 문열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첫 자식이 그렇게 잘나지 않습니다. 나도요, 첫 자식인데 내 동생이 키도 더 크고 인물도 더 잘생겼고, 돼지들이요 새끼를 낳으면 문열이라고 해서 첫 번 나온 건 아무래도 모양새도 떨어지고 좀 비식비식 그러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 바치라 하면 하나님이 좀 욕심쟁이 같은데 첫 것 바치라, 첫 열매 바치라는 말은 첫 정성을 바치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첫 것, 첫 열매. 하나님은 뒷전으로 제껴놓고 다 할 일 하다가 그리고 짝투리 시간 드리고 짜투리 예물 드리고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욕심 같지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려고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생명을 버려 길을 내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무지하고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하셨다고요. 성 사무이가 총동원해서 우리를 구원했다고요. 그냥 어찌하다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 한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었고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강팍하지요. 이 자리에 나와서 이제 많이 겸손해졌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도 하지만 본래성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웃기고 있네, 그럴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 바에 내 주먹 믿어라, 이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신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구원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너도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해서 나 사랑해라. 나도 너를 그렇게 사랑해 주었으니. 당연한 요구예요? 조금 무리한 요구예요? 당연한 요구지. 예배도요, 마음 뜻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되면 예배 시간마다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건성건성 드리니까 그냥 별로 감동도 없이 그냥 시간 허비한 것처럼 느껴지고 돌아가지, 예배 모든 프로그램에 나를 바치면서 하나님께 드리면 예배 시간에 내가 깨끗게 되고, 예배 시간에 내가 치료받고,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시간에 능력이 임하고,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용기를 얻게 되고, 예배를 통한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예배의 행복을 맛보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없는 집 제사 들어도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빨리 온대. 오늘 또 주일이야? 가기 싫은 게 억지로 나와서 딱 들어올 때 보면 알아.
인상 딱 쓰고 부인이 가장에서 따라온 사람들은요 부인 쫙 째려보면서 들어. 설교가 좀 길어지면 막 이걸 봤었는 거 시계를 빨리 끝내라 그거지.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자기 부인을 막 뚫어질 듯이 쏴봅니다. 매달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말은 안 하지만 그런데 자기 남편을 교회로 인도한 그 부인의 예배는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설교 들으면서 아멘이 넘치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예배를 받겠습니까? 예배라고 하나님이 다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의 예배 안 받아. 노. 아벨의 예배 받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 하나님 노. 안 받아. 과부의 엽전 두랩돈 오케이. 바리새인의 자기를 자랑하지 의를 자랑하는 기도 하나님 노. 세리가 하나님 저 죄인이에요. 저 불쌍해요. 오케이.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 하나님이잖아.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도록 우리가 예배해야지요. 아멘. 그래서 예배의 날을 다 맡기면 예배 중에 우리가 변화됨을 경험한다니까. 목회 40년이 뭐야? 48년 한 사람이 많은 간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목사님 예배 중에 나 치료받았어요. 예배 중에 나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어요. 예배 중에 빛이 내게 마음속에 임하면서 내가 구원을 참여했어요.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광속보다 더 빨라.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가 간다죠. 여러분 그러나 성령은 그것보다 더 빨라서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순간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며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만토다. 증거가 많아.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 말씀드리지만 예배하는 것은 자동 세차장에 들어간 것 같아. 더러운 차를요 요즘은 직접 세차를 하지 않아도 돈 3, 4천 원만 주면 자동 세차장 앞으로 딱 갖다 대면 아저씨가 바짝 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딱 갖다 대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아 중립으로 놓으세요. 어떤 기기도 조작하지 말고 가만 앉아만 계세요. 그러죠? 조작하지 말래. 그리고 기아는 앞으로 가려고 전진 놓지 말고 뒤로 흘려려고 후진 던지 말고 중립에 딱 놓으래. 가만히 있으면 물이 쫙 쏟아져. 세제가 그 다음에 쫙 쏟아져. 그 다음에 막 또 물이 쫙 쏟아져. 그 다음에 또 흔들 한번 그렇게 더 해. 세제가 쏟아져. 그 다음에는 바람으로 확 말려. 그래서 막 물기를 막 걷어 올리는 거야. 그리고 다 왔으면 빨간불이었던 것이 파란불로 탁 돌아. 그럼 움직이면 돼.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아이고 갯돈 갚아야 되는데 뭐 돈 준비해야 되는데 아니 뭐 맨날 기아를 중립에 못 놓고 교회 나와서 맨날 다른 생각만 하고 있어.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나? 애 새끼 뒷바라지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러니 귀에 말씀이 들어오나 중립에 딱 뭐라고. 주님 살든 죽든 흥하든 망하든 성하든 세하든 뜻대로 하세요. 이 시간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중립기아 놓고 있으면 찬송 중에 기도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예물 드리는 중에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씻어서 성전 나갈 때는 희한한 감격과 기쁨과 마음의 평강이 넘치도록 새롭게 해서 보내주신다고.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이 주일인데 주일을 그렇게 은혜 받고 깨끗게 돼서 나가야지. 여기 와가지고 시험만 받고 나가고 아무 의미 없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를 예배자로 지어놓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예배하며 살다가 이 땅을 마치는 날은 천국 가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겁니다. 아이고 여기서도 예배 질리게 드렸는데 천국 가서도 예배 드려야 된대요. 성경에 보면 천국 예배가 있어요. 근데 예배만 드리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
우리 아버님이 한 25년 전에 아버님 장로님 천국 갔는데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러다가 야 철중아 김 목사야 예배 드리러 가자고 천국 예배 참석시켜놓고 끝나면 야 구경 가자.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몸이니까 굳이 비행기 탈 필요도 없고 자동차 탈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부활체 그게 첫 열매거든요. 부활의 첫 열매. 그냥 문도 안 열어준데 들으셨다가 문 안 열어주셨는데 나갔어. 그게 부활체예요.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신령한 몸을 입으셨다고. 그러니 이 지상 세계지도 놓고 보면 이 지구가 요만큼 톤톤만한데 여기도 구경할 게 많은데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실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지상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다가 구원받은 다음 천국에 가서는 더 좋은 노래로 내 주님 주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저기 나와요. 그 다음에 지상에서는 구원받음을 찬송하고 천국 가서는 더 좋은 노래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찬송하겠네 하고 4절 5절이 그렇게 찬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찬송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은혜다. 보혈에 나는 씻어서 깨끗게 됐다. 아멘. 지상에서는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송하며 살다가 이제는 저 천국에 가서는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원하신 주님을 찬송하겠네. 그런 예배의 다 주인공들로 사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쌍무 관계가 아닙니다. 동등한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일방 관계입니다.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인간은 그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분임에 반하여 인간은 나약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더더구나 인간은 그 범죄로 인하여 더러워져 멸망받아야 될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롭게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죄를 씻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이고 무한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복받은 주의 백성 되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은혜로 성량하여 구원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 일정 형식을 갖추어 예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양보하지 않겠다고 이사야서 42장 8절을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절대로 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다른 이에게 양보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면서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예배를 다룹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돼요? 여인이 물으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나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때다 그 말은 자신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는 겁니다. 예배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옛날 구약시대에도 생명 없는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어떤 짐승이든지 생명을 희생시켜서 그 피를 제단에 올려놓아야 하나님이 생명과 생명의 관계로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생명 하나가 그가 대제사장이 되어 그가 제물이 되어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 주심으로 이제는 피 없이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다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어찌 내 백성은 나를 모르느냐고, 내 백성이면 나를 예배하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더 진노하십니다.
이사야 잘 보세요. 예배라는 미명하에, 예배라는 아름다운 이름이죠. 예배라는 미명하에 악을 범하고 죄를 범하는 그런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하나님이 흡혈귀도 아니고 하나님이 뭐 짐승의 고기를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런 거 마음 들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짐승 잡아가지고 목을 꺾어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드리던 제사 천인들 만인들 내가 받겠느냐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자신의 죄가 자기가 죽어야 될 죄인인데 대신 희생을 당하는 짐승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이 마음이 중요하지. 그 다음에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헛된 짓 하지 말. 내 마당만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간대. 그건 내가 받지 않는 예배래요. 그 다음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괴롭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은 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은 없이 거룩한 성회로 모여놓고 각종 악과 죄를 범하는 너희의 행위가 나는 역겹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한국교회도 무슨 연합예배 같은 데 가보면 은혜가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님은 설교하니까 100만 원 내세요, 200만 원 내세요. 이렇게 뭐 돈 달 모아가지고 이제 물론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경비가 필요해서 하지만 그래놓고 그거 나는 왜 안 시켰느니 목사님들끼리 막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싶은 거예요. 여러분 5분을 드려도 예배는 꼭 1시간 드려야 될 필요는 없어요. 5분을 드려도 마음을 드리세요. 진심을 담아 드리세요. 사모하는 마음을 드리세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세요. 목사가 여러분 집이나 가게에 신방을 가서 오래 1시간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다면 그건 따라합시다. 주선생이다. 그건 주책 목사야. 지금 뭐 장사하는데 무슨 1시간씩 붙들고 손님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5분을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는 최하 1시간은 드려야 돼. 그런 말씀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내게 다오. 따라합시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마음을 담은 기도, 마음을 담은 찬송, 마음을 담은 헌물, 마음을 담은 그런 하나님 앞에 헌신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귀 기울여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아멘하여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하나님 앞에 진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세상이 얼마나 바쁜데요. 몸은 못 와 있고 마음은 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장으로 무슨 동호회 모임으로 이렇게 가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성전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차라리 마음은 바깥을 배회해도 몸은 성전에 있어야 된다. 성도는 몸이 성전에 와 있어야 돼. 제가 예를 들게요. 바람피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피면 여보 나는 마음은 당신에게 있어.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야 이 나쁜 남편아, 이 나쁜 놈아, 차라리 마음은 그 여자 그녀한테 가 있더라도 몸은 나한테 와 있어야지.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우리 마음이 성전이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몸이 주일날은 하나님 전에 와 있어야지. 짜투리 시간, 조각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지 말고 예배를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영적인 복을 누리고 현실적으로 이 사회에서도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